우리는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필요를 모든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듯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듯이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기도하듯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고 또 자녀됨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오늘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접하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은 유사한 질문이 우리 속에 듭니다. 첫째는 왜 나라가 임하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 걸까?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찾고 또 기도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삶을 비유하는 비유가 많지만 그 중요한 하나의 좋은 비유는 수레바퀴를 삶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보면 이 중심축이 있고 그 축을 힘을 받아서 굴러가는 여러 바퀴 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양한 바퀴 살로 구성된 중심의 축에 힘을 받아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정이나 또 취미나 직장이나 다양한 인생의 살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먼저 기도할까요? 가정에 관한 내용, 자녀, 직장, 건강, 관계 등등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주로 바퀴의 살에 해당되는 기도들입니다. 이 기도문을 하면서 고장난 바퀴의 살을 고치고 수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퀴의 살을 또 고치고 또 수선한다 할지라도 만약 바퀴의 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아예 바퀴가 굴러가지도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성산이 큽니다. 우리 나라에도 바퀴의 살에 해당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바퀴의 중심축이 달라지면 그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굉장한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권이 잡느냐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얀마나 아프간 경우는 정권이 달라지고 또 종교가 달라지고 이념이 달라지면, 즉 중심축이 바뀌면 그 바퀴 살에 해당되는 삶의 영역에 굉장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바퀴의 살도 중요하지만 중심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 바퀴를 돌리는 그 중심축이 뭡니까? 이 중심축은 그 개인의 어떤 핵심 가치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 개인을 움직이는 어떤 강한 어떤 핵심 동기가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결국 누구를 예배하는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심축입니다. 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이것이 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다스리는 것이 권력이거나 자아거나 욕망이거나 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누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가, 바로 이런 것이 중심축이 되는 거죠. 이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바퀴의 살을 번쩍번쩍 광을 내고 수선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그 중심의 축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신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의 다스림이냐, 이것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것, 즉 우리의 진짜 예배의 대상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중심축이에요. 정말 우리의 매일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말 움직이는 다스림의 그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님 아닌 것의 지배를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삶의 바퀴를 움직이는 것 중심축을 제대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삶의 아주 중심축을 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심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바퀴살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간절히 갈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는 약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전했던 나라와도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헤롯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고 그 위에 로마 황제가 또한 다스렸습니다. 요즘도 어떤 지배하는 정권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면 그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헤롯이 다스리고 또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그 당시 유대 현실은 불만 정도가 아닌 정말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그 유대 왕은 조롱거리고 로마 황제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자, 이를 위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뭔가? 그들이 생각하기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 즉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출애굽을 가져오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 점에서 메시아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메시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유대 왕국을 온 세상 위에 우뚝 선 나라, 시온산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역할을 메시아가 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에 다윗왕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통치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한 많은 대중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가져오는 나라를 고대했는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주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었다는 그 이유로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나라는 로마를, 또 이방인을 더 강한 힘으로 물리친 힘센 나라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한
사실 유대 이기심의 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유대 백성이 굉장히 강한 힘을 행사하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있는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알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유대민족만이 들어오는 나라가 아닌 모든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고, 또 그 나라는 다스리는 왕이 사자 같은 위엄이 있고 강한 왕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힘과 무력이 중심이 아닌 섬김과 사랑이 중심에 있는 나라고, 또 강자가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고 소자와 약자도 매우 존중이 여김을 받는 나라고, 그 나라는 많은 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나라고, 5,000명분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진짜 성공으로 생각하는 나라고,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일꾼조차도 하루에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라, 이런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의 나라와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세상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고,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이 되는 그런 순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왕마저도 하나님의 종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나라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책임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나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크게 빚지고 산다 하는 은혜의식이 충만한 나라.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곧 남을 살리는 것이 되는 사랑과 생명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로 잘 묘사가 되어 있고,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로, 시적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 또 신약의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흙과 같은 우리 존재가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바뀐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또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올까요? 우리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심판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인들이 지배하는 그 옛 시대가 일시에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로마와 이방인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이처럼 한 번의 어떤 결정적 심판 사건을 통해서 순식간에 옛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믿는 것을 묵시록적 관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돼. 그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순간을 통해서 일시에 다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 것을 기대하는 이런 내용이 이른바 묵시록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누가 행합니까? 바로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고 기대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줍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들, 특별히 안식일법, 정결법, 할례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제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순수 100%의 선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SNF파가 그런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악의 무리와 함께 실제로 싸우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고서 로마와 무력 항쟁을 정말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좌우에 못 박혔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도 역시 메시아를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만,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이런 심판을 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지 않고 계속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또 정죄 대신에 용서를 베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죄인과 이방인을 심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칼을 든 심판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고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을 심판함으로 온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모든 문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다 있는 거죠. 그들만 심판하고 그들만 배제하면 됩니다. 종종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나라, 또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그 나라만 좀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런 생각과 비슷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죄는 매우 매우 크게 보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는 거의 간과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 됩니다마는 바로 그들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방 민족을 위해서 택함받은 이 선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망각했다는 것조차도 별로 생각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도 있는, 우리들 속에도 있는 죄를 심판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로마인 속에도 있고 이방인 속에도 있고 유대인들 속에도 있고 우리들 속에 있는 바로 그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 그 나라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로마인도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나라가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라요. 바로 그 일을 메시아가 해야 되는데, 만약 메시아가 이방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면 강력한 칼을 든 장수가 되면 되지만, 우리 모두들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면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려면 메시아가 칼을 든 장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본인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메시아는 모두의 죄를 자기 속에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나라는 바로 우리들 모두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함으로 온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의 모습, 이 모습은 칼을 든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고 강한 군대를 가진 장수의 모습이 아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잡초를 뽑아버리는 심판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잡초가 자라는 밭에다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 용서의 씨를, 화목의 씨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리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실제 그 당시 죄인들, 또 이방 군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는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화해와 용서와 자비의 씨를 뿌리셨고, 또 그 시대의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너 나를 구별하는 이런 그릇된 사회의 땅에다가 정말 공정과 공평의 씨를 계속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본인이 통과하시기도 하고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풀이 자라는 세상 속에 알곡의 씨를 뿌리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죄를 짊어지심으로 농부처럼 씨를 뿌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대심판을 통해서 일시에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이미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오고 있고 온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겹쳐 있으면서 임했고 임하고 있다. 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언젠가 오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언젠가 오는 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꼭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 개역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 문장이 한글 표현으로는 다 어색합니다. 그것은 수동태 문장을 번역했기 때문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문법상으로 나라가 주어지만 행위의 주체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스스로 알아서 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임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영적 출애굽을 가져온 그 예수님에 의하여 어린 양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 의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 선택된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라를 오게 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데, 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먼저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시도록 계속 정말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데, 내 삶의 거실만이 아닌 내 삶의 안방도 다락방도 주방도 침실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다스리도록 하는 그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사형리 소책자에 보면 내 마음의 왕좌에 나가 아닌, 또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 불안, 또 욕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막 운전하다가 나를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삶의 왕자에 있는 가짜 왕들을 다 내려오게 하고,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매일 중심에 두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하게 하는 노력이 매일같이 계속돼야 돼요. 한 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도시 밖에 발전소와 저수지와 연결이 되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자비의 다스림에 연결되어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운 가정에게 임하고 관계에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그 다스림이 교회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구조적으로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암울해지고 정말 이 지구 기후 문제를 보면서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악의 잡초가 너무너무 키가 크게 자라다 보니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낭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만, 그럴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더 밝은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섬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 속에,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악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악기로 삼아서 연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가 각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념의 악보를 앞에 놓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직업을 악기로 삼아서 계속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짜 악보를 예수님께서 작곡하셨고, 또 이 작곡은 뺄 끝도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곡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악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보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직업이란 악기를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주를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아름다움을 알고 정말 이 연주에 함께 참여케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선교고 전도가 되겠지요. 교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악보하는 연주자로서 우리의 악기를 늘 튜닝도 하고 조율하고 서로 화음을 맞추고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세상이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가 바로 그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또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또 자비와 사랑이 다스리도록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섬김과 공의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